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12번)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 도망쳤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악한 왕 여로보암은 죽었고 여로보암의 뒤에 5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이 5 왕 역시 모두 악했어요. 모두 자기 앞에 있었던 왕보다 조금씩 더 악했어요. 그 후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여러 해를 다스렸어요. 아합은 왕이었던 동안에 백성을 점점 더 악한 죄로 인도했어요. 아합은 먼저 이방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시돈 백성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요. 이세벨은 결혼하여 아합의 궁전으로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와 바알을 함께 섬기게 되었지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의 캄캄한 밤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죄악의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처럼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 왕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뿐이지요. 어느 날 엘리야는 부유한 아합 왕 앞에 낙타 가죽으로 된 외투를 입고 서 있었어요. 이런 외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덧붙여서 몇 마디 더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으니 내 말이 없이는 이제 이슬도 비도 몇 년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을 하고 난 후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아합이 이 이야기, 즉 자기 땅에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 아합은 물 없이 정원과 밭과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물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걱정했겠지요. 우리는 아합과 함께 머물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 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 근처에 숨어 거기서 혼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는 작은 강 같은 것을 말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그건 시냇가가 아합에게서 피하기에 안전한 장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왕궁 안에다 두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엘리야는 그 시원하고 반짝거리는 시냇가에서 마실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음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굶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욕심 많고 큰 까만 새들은 원래 조금이라도 음식이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들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기적이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기적의 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내에서 혼자 날마다 무엇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지 않을 테고 동물들도 죽을 테니까요. 엘리야는 틀림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돌봐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을 돌봐주고 계신 것처럼요. 그 후에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도 아니었어요. 이방 땅 시돈에 속한 곳이었지요. 거기 백성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 땅은 바로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성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한 과부를 보았어요. 과부란 남편이 죽은 여자를 말하지요. 과부는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말했어요. 당신에게 있는 떡도 조금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자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에게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아야만 했어요. 자기가 모으고 있던 나뭇가지들은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려는 것이었다고요. 과부와 아들에게는 딱 한 번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후에는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결코 비어 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역시 위대한 기적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르밧의 이방 여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순종했어요. 그 과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자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와 함께 잠깐 머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아,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불쌍한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 슬픈 소식을 말하자 엘리야는 이렇게만 말했어요. 내게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층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 엘리야는 소년 위에 3번 몸을 쭉 펴서 엎드렸어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숨이 소년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이 행동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숨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년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숨을 쉬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살아난 소년을 기뻐하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데려가자 그 어머니는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도 알겠습니다.